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 마이크를 쓰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이거 좀 이펙트, 에코, 리버브 좀 줄여주시면 좋겠어요. 오늘은 회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더운데요. 좀 오랜만에 통합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예배 때마다 좀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또 내가 주님을 좀 가까이 체험하게 되고 또 내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늘은 회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죄가 얼마만큼 우리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제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얼마만큼 심각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해왔는데,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그냥 죄는 다 용서받은 거고 그냥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지, 이 정도로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죄가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죄를 싫어하고 죄에 대해서 혐오하고 죄를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게 생각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끊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었을 때 그들이 이제 죄인이 됐잖아요. 죄인이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이제는 죄 아래서 살 수밖에 없게 됐는데, 결국 뭐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를 갈라놨느냐? 죄가 갈라놓은 거죠.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전에 엄청 열심히 소리를 질러가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을 때 그분은 죄인이 되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죄인이 된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팍다니,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나 긴밀한 관계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신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십자가에서.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하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밖에 없게 만드는 너무나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가 없게 만드는 무서운 바이러스와 같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해도 자녀가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사랑해서 용서해주고 너무나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돈을 줬을 때 그걸 가지고 나쁜 짓만 했을 때 세상에 어떤 부모가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거죠. 자, 이사야서 59장 1절부터 2절을 여러분 식사하시고 졸리실 텐데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준비가 안 됐나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기도도 듣지 않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완전히 파괴시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요즘에도 이제 줌으로 좀 성경 공부하는 그런 청년이 하나 있는데 얘기를 했더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면서 왜 우리를 지옥에 보내냐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지옥의 형벌을 주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사람들이 죄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복음을 한 방향에서만 이해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는 죄는 나와 별 상관이 없다. 죄 지어도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에게도 죄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고 죄악을 범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은총과 긍휼과 자비를 차단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친 게 뭐냐면 회개를 엄청나게 중요하게 가르쳤어요. 하지만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 믿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 용서함 받았으니까 그렇게 회개 안 해도 돼.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중생, 구원받는다는 것과 회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세족식 하는 교회들이 꽤 많아요. 사실 세족식은 내가 낮은 자리에서 종들이나 하는 그 일, 내가 섬기고 또 더 낮아지겠습니다. 그런 어떤 하나의 고백과 결단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으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까 너희들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적당하다. 그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세족식 사건, 발을 예수님이 씻어주신 사건을 통해서 단지 그것만 말씀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를 하나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같이 한번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제자들의 이제 발을 씻기려고 그렇게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한 사람씩 씻겼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씻기십니까? 말도 되지 않습니다. 이런 건 종들이나 하는 건데 우리 스승이신 주님께서 이런 거 하시면 안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은 내가 하는 게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지만 조금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하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너희들이 이해할 것이다. 베드로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주님 절대로 제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13장 8절에서요 예수님이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은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단순하게 섬기라라고 하는 의미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겨주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You have no part with me 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이 말은 너 그냥 나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야,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길래 그 수제자였던 베드로에게 발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심한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자, 베드로가 항상 오바를 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주님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뭐 좋은 거니까 그게 아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10절 말씀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자,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발 씻는 것만을 의미한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죠. 자,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럼 어저께 밤에 제자들이 다 목욕했나? 그러니까 발만 씻으라는 건가?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근데 10절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시면 온몸이 깨끗하니라 하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10절. 다는 아니니라.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것은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둔 말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하게 목욕, 발 씻는 것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게 뭐냐? 자,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은 옛날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랬던 것처럼 지금처럼 샤워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도 부족했기 때문에 목욕을 거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못했대요. 저는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지금 신세대들 이해 못하시겠지만 제가 목욕탕을 1년에 2번 정도 갔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도 가난해가지고. 왜냐하면 시골에 살고 막 그러니까 이렇게 등목 같은 건 하고 그러지만 샤워 시설이 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정 명절 이럴 때, 그 다음 또 추석 명절 이럴 때, 그러면 그때 이제 이렇게 수건이랑 이런 거 챙겨가지고 아버지랑 엄마랑 그렇게 목욕탕을 갔었어요. 한 불과 몇십 년 전인데도 가난하게 살던, 지금도 여러분 그 아주 가난한 후진국에서는 1년에 한두 번 그렇게 목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 상황은 더 심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욕을 자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더더군다나 이 사람들은 그래서 1년에 많아야 한두 번, 물론 정말 부자들은 예외겠지만 목욕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건조한 마른 땅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이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목욕은 1년에 한두 번 하더라도 발은 꼭 씻어야 된다. 이게 저도 어렸을 때 꼭 학교 갔다 오면 손발은 잘 씻어야 해가지고 세수대에다가 발을 씻었던 기억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와닿는데, 물 뿌려서 샤워하는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발은 꼭 씻어야 된다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이 저녁 만찬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발 씻는 것이 너에게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만약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중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해야 할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그렇게 로마서 8장 가지고 어려운 얘기 가지고 여러분들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대답을 좀 크게 하십시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세요. 찬양도 크게 부르시고 아멘도 크게 하시고 대답도 크게 하고. 저도 여러분 설교 그냥 여러분 믿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데 또 정말 힘있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힘을 실어서 또 여러분들께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있게 아멘 하면 주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이거 해결이 돼야 돼요.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가르쳐요. 주기도문을 하지 말아야 될 이유, 죄사함 받았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 받는데 맨날 왜 울고불고 징징 짜고 뭐 잘못했다고. 그거는 구원을 안 받아서 그래. 이게 구원파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정말 이게 헷갈렸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는데 뭘 왜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잘 몰라가지고요, 어디서도 이상한 소리 들어서 맨날 교회 오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런 권사님이 계셨거든요. 그러면 아유, 권사님이 아직 구원의 복을 못 깨달으셨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섬김에 대해서 가르쳐주기만을 원한 게 아니라 중생과 거듭남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죄사함 받는 것과 우리가 계속해서 회개해야 될 것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중생하여, 쉽게 말하면 목욕을 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오전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 맞아? 저 목사는 정말 목사 맞는 거야? 저 집사, 저 장로는, 저 권사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일까? 의심되는 사람들 있죠. 있어요. 교회에서는 거룩한데 세상에 나가가지고 온갖 나쁜 짓 다 해요. 거리낌도 없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돈 떼먹고 안 갚고 이간질시키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 그런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이? 중요한 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내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고 내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이것은 법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죄 없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끊임없이 내가 살면서 짓는 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을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해진 사람답게 거룩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어려운 말로 영어로 이제 sanctification, 성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회개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발 씻는 것이 회개가 맞다면 얼마만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죄를 짓고도 죄를 지은 걸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떤 분은 또 오해해가지고 예수 믿고 회개 안 하면 그 사람 지옥 간다.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아까 뭐 모든 죄가 다 사함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회개는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고 중생한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예수 안 믿으시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저 사람이 엄청 거룩하게 살아가고 거룩하게 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살면 좋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는데 주여 내가 또 연약하여 죄를 범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회개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며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이 회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요?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한 걸 제시하는 분이 뭐냐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작은 죄를 가지고도 슬퍼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회개가 있다라고 설명하는 분이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어떤 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일까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저는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을 봤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친척하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기도 제목으로 듣고 그분을 위해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분은 그 사실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자기가 친척을 막 안 좋게 얘기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다고. 성령이 계시는 증거라니까요, 그게요. 성령이 안에 계시면요, 나쁜 생각을 해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오늘 나쁜 생각을 했어요. 오늘 나쁜 말을 했어요. 품지 않아야 할 마음을 품었어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도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육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도 볼 수 있어요. 듣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나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는 사람은 재밌네, 그러고 끝나요. 하지만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찔러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야, 네가 그러고도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다라고 하는 집사고 권사야? 세상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지적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 안에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죄라라고 하는 것은요, 너무나 무서운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가지고 우리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죄성이라는 게 남아있어가지고 우리를 여전히 자꾸만 실수하게 하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요.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목욕을 해도 샌들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 걸어다니면 먼지가 묻는 것처럼, 지금 저도 지금 안경이 뿌연데 매일 닦아도 여기에 먼지가 껴요. 조명 받아가지고 지금 뿌옇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제가 일부러 흙 안 묻혀도 더러워져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꼭 회개하는 사람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100% 거룩하게 해주신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해 나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어진 것처럼 느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그냥 하나의 옵션처럼만 여겨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회개해야 할 죄가 없는가? 기도해도 기쁘지도 않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은 냉랭하고. 여러분, 우리 안에 회개가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주님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다시 한번 불일듯 일어나야 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오후에 좀 찬양 부르고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요. 하나님, 제가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내 안에 성령의 그 음성을 무시하고 내 방법대로만 살았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가지고요.